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소망과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10년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내주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엇을 행동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을 과연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바벨론 포로를 당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포로 생활의 끝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날이겠죠. 그때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일제 치하 때를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가 광복하는 것은 무력으로 의해서도 아니고 정치적 셈법도 아니라 정의로운 결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었어요.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합병한 일본이었기에 그 길에서 되돌아오는 길은 정의롭게 한국을 한 나라로서 독립시키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무자비한 바벨론의 폭력이 그쳐지고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정의로움, 공의로움은 바벨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움이라는 잣대로 바벨론을 치실 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공의로움을 제시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시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을 똑같이 바라보고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이라는 가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안식하며 서로 사랑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증거하고 살아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안식할 줄 알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의 공의로움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안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이야기하다 보니 3절에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큼이나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그것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안식하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이방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고자, 이와 같이 율법에서 구원에 대해서 멀리 있다라고 말하고 칭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좀 멀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이 전달대로 먼저 주신 것이지 그들을 절대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식의 가치, 하나님을 증거할 때 안식을 같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 함께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살아내는 자,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랄지라도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향하는 안식일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하는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6절부터 이러한 기준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 연합한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뭘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안식이라는 가치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에 나도 쉬고 너도 쉬고 함께 쉬며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 예배에서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안식이라는 조건만 내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식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줄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는 뭐겠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도 하지 않으며 우상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으시고 이방인을 초대해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인들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한국인도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축복이자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9절부터 보시죠.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위험이 왔을 때 경고를 울릴 줄 알고 종을 칠 줄 알고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개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위험이 와도 자느라고 게으르라고 탐욕에 빠져서 경고를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와 회개하라고 외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 기준에서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사명의 촛불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달려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동참하라 하실 때에 동역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귀한 사역이요 명예로운 사역이며 내가 지고 갈 십자가이며 마침내 나중에 저 안식날에 들어가 하나님께 높임받는 명예로운 낮아지는 수고로움임을 기억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구원에 박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을 울리고 경종을 울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과연 우리는 깨어 있는가? 경종을 울릴 줄 아는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 충실한 대문을 지킬 줄 아는 맹견인가? 충성스러운 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또 곱씹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